하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구원에 관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도 주님 알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네, 그래도 저희가 바로 공부 시작하면 좀 그러니까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한 번씩 좀 여쭤보면서 지나갈게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한 번씩 여쭙겠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셨죠? 보배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주간 일하고 또 교회 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현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교회 가고 한 주간 잘 지낸 거 말고. 저도 별 특별한 건 없고 학교 가는 거랑 진짜 공부할 건 없습니다, 요즘. 학교 공부 말고 미나쌤 뭐 하셨어요? 지난 주간. 마이크. 네,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되게 노멀하게 사시네요. 기현 자매님 혹시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일하고 그런 거 말고 특별한 거 마사지기를 하나 샀는데요. 불량이에요. 환불하러, 아니, 교환하러 가야 돼요. 어떤 마사지기를 사셨나요? 발, 어깨? 네, 갈. 아, 네네. 교환하시고 상태가 좋으면 추천해 주세요, 다음 주에. 네. 네, 우리 현주 자매 어떻게 지냈나요, 한 주간? 저는 학교 공부 말고, 저 조금 전에 학교 네. 바이블 스터디 하고 왔어요. 무슨 바이블 스터디? 그냥 학교에서 같은 그 EU에서 하는 바이블 오케이. 스터디. 그 IVF죠? IVF.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오케이. 네. 재밌었어요? 재미는 없는데 네. 친구들이 좋아서 하고 왔어요. 오케이. 지금 하는 성경 공부는 재밌게 해봅시다, 한번. 죄송해요. 두 분이 계셔서 인수 집사님이 하얀 티셔츠 입으신 집사님 맞으시죠? 네, 제가 얼굴 뵀던 것 같아서. 두 분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저번 주에 김진엽이라고 하고요. 제가 얼굴을 네. 지난주에 못 뵀었는데 오늘은 얼굴을 예. 뵀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애가 늦게 자는 이유로. 네,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인수 집사님. 컴퓨터가 두 개 있는데 네네. 하나가 이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같이. 네네. 괜찮습니다. 네. 인수 집사님도 자기소개 한번 가볍게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라이드 다니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두 분이 친구세요? 아니면은 네. 저희 같은 셀은 나이 많은 형님이시고요. 네.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 조인해 주셔서. 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노트 필기식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아웃해서 편하게 적으시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2번까지는 제가 영상을 보내드려요. 메이크업 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번까지 빠지는 거는 영상으로 대체해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9주 가운데 7주 이상 들으셔야 수료증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한 번은 쭉 들어놓으시면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숙제는 없는 대신에 제가 마치고 설문지, 구글 설문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다 작성하시고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줌에서. 아셨죠? 네,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거를 녹화를 안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거는 혹시 인수 집사님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버전으로 있는 거라도 한번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책 근처에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좀 찾아야 돼서요. 이과 구원이 뭐야? 라는 개념입니다. 좀 너무 유치하죠, 제목이. 구원이 뭐야? 보배 선생님, 요 글귀 좀 읽어주시겠어요? 핸드폰이시죠? 네. 그러면 노트북 화면 크신 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이제 민한 선생님, 민한 자매 이것 좀 읽어주시겠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에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면 구원해줬다 이런 얘기해요. 구해줬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꼭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기독교에서만 쓴다라는 거죠. 어떤 거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인수 집사님은 혹시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나요? 혹시? 저는 와이프랑 이제 그 연애 때 이제 와이프가 저를 전도를 해서 네. 지금 9년, 8년, 9년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와이프의 덕이 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개념.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저는 그 와이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아주 좋은 이해입니다. 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네. 제가 또 옆에 진엽 집사님 혹시 구원에 대해서 혹시 진엽 집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네, 저는 어머니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네. 따라 살았죠. 그렇죠. 따라서 네. 많이 다니셨죠. 네, 따라 많이 이민사회에서. 다녔죠. 그렇죠. 네. 구원이라는 개념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다 여쭤볼 거예요. 네. 저는 뭐 구원 받았다 그러면 찬스를 하나 더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 세컨 찬스. 세컨 찬스. 네. 네. 좋습니다. 그 정도. 서든 아닙니다. 세컨 찬스. 기현 자매님,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생각을 안 해봤다가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세례 받는 것과 구원과 연관이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고백의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그런 행위니까 공식적인 세례랑 구원이랑 그래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케이.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승현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본인의 신앙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우리 민한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원래 원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좋아요. 네,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좋습니다. 우리 현주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 덕분에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네. 네, 마지막 말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앞에 거 다 정리하면은 대충 다 들어맞거든요. 보배 자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담이 되게 많이 되긴 하는데 네, 여기서 틀리면 이제는 그냥 저 그냥 생각만 얘기해도 되죠? 네네. 그냥 편하게 본인 생각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얘기한 모든 게 맞습니다. 이렇게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삶이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네, 완전히 달라진 삶. 실은 우리가 born again 했다라는 말도 어찌 보면 같은 뉘앙스의 것들을 가져가죠. 세컨 찬스, 그죠? 그전에는 찬스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고, 그리고 세례가 제가 구원에 대한 그 연결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세례는 실은 고백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에서 분명히 동의 좀 있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또 죄에서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얘기한 거 정리하니까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으로 시작된 서론으로 우리의 소망의 오늘로 딱 나가는 거죠. 오늘 실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거예요. 2과에서 3과까지 이어지는 게 구원인데 오늘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루는 것은 구원이 왜 필요하지? 네, 왜 우리가 필요할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구원이 필요하기 이전 단계의 상태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창조죠, 바로. 최초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초의 상태를 좀 어릴 때 듣던 주일학교 막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로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보배 선생님이 좀 찾아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 줘 보실래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있어야 행복하실까요? 세상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남들한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을까? 뭔가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그렇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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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족의 존재가 필요한 그런 개념도 아니신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실은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빛과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창조하시는데 창조를 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시는 게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냐면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지어졌다라고 하죠. 그 사람을 왜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glorifying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개념을 쓰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제 딱 요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우리를 지으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리는 비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햇빛 이런 것들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지으셨다라고 하면 이 모든 만물의 존재 가치가 실은 되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나요? 시편 8편 5절 말씀을 우리 승현 형제님 좀 찾아주실래요?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그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또 존귀하게 영화로운 영광을 씌워주셨다. 그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인수 집사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어가 누구세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을 좋아해요. 네, 손흥민 선수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되게 유명한 프로 스카우터가 인수 집사님 축구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손흥민보다 조금 못하는데 그러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나쁘게 들리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손흥민하고 거의 비슷해. 손흥민보다 조금 못해. 이 실은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비슷한 그렇죠. 비슷한데 조금 애매한 부족한 거야. 것 아주 같아요. 조금. 네.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친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그렇게 보고 얘기했으면 아마 진짜 잘하는 걸 거예요. 축구를.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보다 조금 못해. 그러면 진짜 유망주란 얘기예요. 유망주 정도가 아니죠. 세계 그때는 당시에 탑 랭커였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인간의 존재를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으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이런 표현을 쓰죠. 이미지 오브 갓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요한일서 이 말씀 두 개를 찾아보고 갈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진엽 집사님 좀 찾아 읽어주시겠어요? 영어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1장 28절 인수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제가 게임을 좋아했어요. 제가 게임 회사에서 저는 일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2년 동안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던 게임 중에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코에이사에서 만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삼국지라는 역사 속 인물을 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 이름으로 똑같이 장군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제 이름으로 장군을 만들면 그 게임의 스테이터스가 뭔지 아세요? 뭐 지력, 뭐 날리지, 아니면 이렇게 파워,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만든 캐릭터한테 점수를 높게 줄 것 같으세요? 아주 제일 낮은 점수를 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저는 최고의 점수를 줍니다. 다 100, 찍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통일합니다. 천하 통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이름을 가진 그 캐릭터 하나에도 애착이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게임 해보면 아시잖아요. 아니면 요새 그 메타버스 그런 거 여러분 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자기 캐릭터를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구찌 가방을 사주겠다고 3만 불짜리를 써서 그 캐릭터에 붙여줘요. 그 진품도 아닌데 실제로 그런다고요. 왜요? 그게 나를 나타내니까. 우리의 존재가 거기 투영되니까. 아버지들은 실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보면 날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게 됩니다. 그 속에 내가 보인다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 저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와 교제하고 사랑을 그러니까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개와 고양이와 결혼하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제는 동급에서 가능합니다. 사람 대 사람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피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릴레이션십의 개념은 동물에게 그렇게 감정적인 실질적인 물리적인 릴레이션십의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지위를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딱 여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사람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너무나 닮은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 권한을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통치하라, 이런 개념이죠. 자, 그렇게 지음받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지어진 사람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요즘 전쟁 보면서 안타까우시잖아요. 근데 그 전쟁 속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사람의 잔인함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세상 그래요. 신문을 보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난 상황들 왜 일어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끼리 부딪히고 그래서 더 큰 악이 생성되고 온갖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는 궁금한 거죠. 이렇게 지어졌다며. 이렇게 지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거야? 자, 그 문제를 이제 성경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룬 거는 오리지널 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금지 사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하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현주 자매님 좀 찾아주시겠어요?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안 들렸어요? 아니요, 들렸어요. 아, 듣고 들렸어요? 있어요. 아, 깜짝이야. 저는 주일학교 때 그 생각 해봤어요. 굳이 선악과 만들지 마시지. 왜 굳이 만들어가지고. 끄떡끄떡 하시죠. 그쵸.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마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거기 놓으신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와 아담의 관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이야기하는데요. 계약서를 써보면 알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계약서 많이 써봤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갑과 을이 나와요. 파트 A와 파트 B가 나오죠. 그러면 보통 파트 A가 회사고 파트 B가 직원이면 회사가 직원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해야 회사가 급여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딱 체결이 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이 맞아야 계약을 한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을 게 없는데 하나도 얻을 게 없는데 계약을 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과 계약을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 아담과 약속을 체결하세요. 무슨 약속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요. 먹으면 죽어요. 아담은 먹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안 먹으면 살아요. 먹으면 죽어요. 이 이야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왜 굳이 아담과 이런 약속을 체결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선악과를 왜 거기 두셔서 먹고 싶게 시리 이런 얘기하죠. 거기 있으면 왠지 먹어보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악과가 어떤 개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결혼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주례를 본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당신의 아내만을 사랑할 것을 선서하십니까? 예. 그죠? 자,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만을 사랑하며 다른 여자와는 잠자리를 갖지 않기로 선언하십니까? 그런 걸 물어봐. 당연한 걸? 그쵸? 예. 당연히 안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하는 거. 결혼하는데 거기서 아니요, 그건 걸지 마세요. 이럴 사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결혼 서약이 실은 언약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 그냥 안 하면 되는 문제, 그걸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거 다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좋은 걸 다 주시고 안 좋은 거 그거 하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의 동등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약속이 깨지면 심각한 피해가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당한 사람, 이혼을 한 사람 둘 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할 때 가족의 죽음 다음이 이혼이에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아요. 심각한 언약의 관계일수록 깨질 때 스트레스가 크다란 이야기예요. 회사에서만 잘려도 얼마나 아픈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깨지면 어떨까요? 사람만 아플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언약의 파트 A로서 피해가 있으세요. 무슨 피해예요? 인간이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무게감 실린단 말이에요. 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게 이 첫 번째 약속부터 이어진다고요. 자, 어쨌거나 긴 얘기는 다음 주로 넘기고요. 뒷부분은.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절대 하지 않아도 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기현자매님 좀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우리는 이게 선악과를 따 먹은 행동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좀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 먹었다고 아담을 쫓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뭐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실은 되게 유치한 일이잖아요. 과일 하나 따 먹었다고 사람을 저주하고 이러는 거. 제가 똑같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목장에서 자주 쓰는 예인데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한테 너 집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냉장고에 요 세모난 치즈는 썩었으니까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아빠 아들 아니야? 그리고서 제가 밖에 나갔는데 제 아들이 먹고 싶어서 까먹었어요. 그런다고 제가 아들한테 너 아빠 말을 어겨? 너 집에서 나가. 그리고서는 우리 가족이 짐 싸들고 애 버리고 한국으로 갔다고 쳐봐요. 여러분 제가 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아버지로 박수 쳐줄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걸 아담이 따먹어서 불순종 때문에 아담이 쫓겨났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지금 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와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만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고 쫓아내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오죠.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강씨 집안이거든요. 강씨 집안에서 만약에 이씨 집안의 왕을 끌어내리려고 반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 내일 아침이면 왕을 끌어내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걸렸어. 그러면 저만 잡혀가서 죽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반역죄는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왕에 대한 반역은 쿠데타가 실패하면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쵸? 자, 사람이 하나님한테 한 게 단순히 선악과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우리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원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언약을 체결하신 그분께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젠 내 맘대로 내 주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아주 반역적인 사건이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등에 칼을 꽂은 사건이 그 배신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물론 이러면 위험하지만 저는 싹 갈아엎었을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나를 배신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물론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죽게 되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만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 아까 우리가 4번에서 얘기했잖아요. 죄의 상태. 죄가 죄를 낳고 죄끼리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이 깨진 언약을 복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깨뜨린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시, 노아와 다시, 모세와 다시, 이스라엘과 다시. 사람들은 계속 깨뜨려요. 사람들은 계속 깨뜨립니다. 사람으로서 언약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결국 소망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죠. 사람으로서 언약을 지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린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 좀 쉽게 전도해요. 그쵸? 교회 가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진짜 우리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산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믿게 되는 게, 깨달아지게 되는 게 완전한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죠. 변화받은 구원의 삶. 자, 결국 죄가 가져온 상태들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미난 자매님 좀 찾아주세요. 삭슨 사모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미난쌤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으세요? 음,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어요? 영어 성경 있으시면? 저 영어 성경은 아,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죄의 싹시라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요. The wages of sin이라는 표현을 써요. The wages of sin.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월급이 나와요. 그쵸? 웨이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is death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쌓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뭐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냐면요. The free gift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주시는 선물은 eternal life예요. In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영원한 삶은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근데 하나 더 읽고 정리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승현 선생님 좀 찾아주시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으니.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제 호주 오기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병원에 좀 자주 갔었는데 병을 앓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이 되게 두려움이 많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 스스로 먹고 살 만한 월급도 벌 수 있고 집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는 순간 죽음을 앞에 두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는 느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직 가보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그 길에 대한. 이게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개념이죠, 실은.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냐면 죄예요. 두려움의 근원이 죄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뭐 때문에 두렵냐면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될 거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어렵죠. 착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나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간디 같은 사람들 지옥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갔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적어도 인간은 똑같은 문제는 하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이 죽기 전에 나는 정말 착하게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어릴 때부터의 모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둘째로 인간이 정말로 스스로 의로워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태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게 나쁜 하나님이 돼요. 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죄도 없는 사람들 그냥 모두를 다 그냥 싸잡아서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본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의 상태가 똑같다고요. 우리의 상태는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런 예를 많이 들죠. 꽃이 너무 예뻐서 이걸 꺾어서 집에 가져오면 잠시는 살아있지만 곧 죽어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미 꺾였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개념이 죄로 인한 단절이 가져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바로 봐야 다음 시간에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가 얻어진 건지 그걸 보게 돼요. 자, 오늘 구원이 뭐야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고, 이 파트를 이제 성경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 창조의 파트와 오늘 타락의 파트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edemption, 구속의 파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드릴 거예요. 설문지를 작성하시면서 오늘 혹시 공부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마음껏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한 것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져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문지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전체 채팅, 카톡 채팅방하고 여기 채팅방 2개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